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원래는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앞에 있는 21절부터인가 22절부터 본문으로 돼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토요일 날 나눴었고 오늘은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잠시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제 바벨론도 이제 배경이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된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볼 때에 뭐 잘 돼 있길 바라지만 사실 이 나라는 지금 나라를 다시 회복한 것도 얼마 안 되지만 전쟁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주변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적국이고 그것도 그냥 무슨 뭐 경제적인 위협과 이런 나라가 아니라 종교적인 대립. 또 그리고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 하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 살아도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엄청 두려운 나라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 대학교에서 그냥 밥 먹고 있는데 폭탄 테러가 나가지고 몸에 3분의 2가 화상을 입은 그런 선교사님을 봤어요. 그냥 밥 먹고 있는데 그런 테러가 일어나는 정도니까 정말 대단한 위협 속에서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계속 그렇게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것 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전쟁통에 버려두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마지막에는 꼭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고 다들 믿고 있고 그래서 또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선교적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독일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을 학살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를 감히 죽여?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또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까요? 안 버리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을지언정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죽였을지언정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였을지언정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파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러할진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이 시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다. 나를 버리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찾아갈 거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희들은 나를 포기하고 너희들은 나를 되게 원망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 중에서 이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제일 심하게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사람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깨닫는다는 건 좀 쉽진 않아요. 우리는 이제 조바심이 납니다. 이제 어른이 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연륜이 20, 30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과정을 다 겪었죠. 무슨 과정입니까? 주님 없어! 하나님은 내 말씀 들어주지도 않으셔! 그러다가 이제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되는 그 과정들이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있죠. 그럼 여러분도 다 나랑 비슷하네요. 나도 주님이 없다 막 그렇게 막 원망할 때가 있었었는데 그리고 돌아올 때는 완전히 정말 주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정말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도꼭지가 열린 것 같아요. 눈물이 계속 눈물이 쏟아져요. 다 감사하고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학적으로 회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회심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게 됐을 때는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 돌아오고 나서 그냥 쭉 예수 잘 믿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이게 또 한 번 또 꼬꾸라져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랑을 느끼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어도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장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혹시 가시게 되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했을 거로 추정하는 저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있는 동상도 있고 그런데 그냥 괜히 마음이 거기가 있으면 눈물이 절로 나와. 내가 꼭 베드로 같으니까 눈물이 절로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나도 붙들고 계심을 느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또 돌려서 말하면은 여러분이 굳이 막 뭐 내 자식을 어떻게 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 건가? 너는 왜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안 만나냐? 그럴 거 없어요. 왜냐면 주님은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한번 주님이 넌 내 거야 라고 찍어놓은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욕은 했었어도. 부모 마음에다가 못질을 했을지 몰라도 절대 예수님이 안 버려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되는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버리지 않으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이 신앙 속에서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조금 서운하게 좀 생각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이 신앙을 10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10대 신앙. 10대들은 어떻습니까? 말 진짜 더럽게 안 듣죠. 저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둘을 이렇게 보면서 쟤네 벌써 그 걱정하면 안 되는데 이제 4살 아니다 5살 7살인데도 괜히 미운 7살이 아니에요. 막 그냥 뭐 싫다 어쩌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걔네들이 나한테 논리가 안 되니까 엄마하고 아빠의 논리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지만 이것들이 지들 마음대로의 논리가 생기고 나면 안 따라올 것 같은 거야.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앙도 보니까 10대 신앙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주님이 서운한 거야. 여전히 내 아버지인데 내 주님이신데도 괜히 싫어. 주님 앞에 그냥 땡깡 부리고 나는 그럼 주님 안 따라가겠다고 막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부모도 내 자녀는 내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내 자녀예요. 다만 부모만큼이나 마음이 아프시겠죠. 어떻게 너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좁냐?
네 눈앞팔밖에 못 보느냐 하고 안타까워하시겠지요. 성경이 이스라엘이 배경이 될 수 있는 이유, 이스라엘만 배경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스라엘만 배경이 된 거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예요. 여러분, 그게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배경이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죄를 짓고 나서 선택을 하세요.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노아의 자녀 중에 셈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셈족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택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심으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성경이 기록된 것은 거기까지지만 구원의 역사는 그 성경을 기반으로 모든 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록은, 아,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구나, 그 은혜들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왜 그것을 깨닫고 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내 가정과 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나는 그냥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고 살라고 부르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주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갈 때에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하나님, 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드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려고 하니까 다 있어야 돼. 이것저것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내가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뭘 또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건강 잃고 나니까 더 아유, 이건 뭐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주님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어서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증거자가. 사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밉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장 최고로 많이 전파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도 그렇죠.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예수님 앞에서 껄렁껄렁은 아니고, 아무튼 내가 주님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옆에서 그냥 알랑방구 끼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으니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기록들이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도 주님을 모른다 하고 떠났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로 설명해야 되느냐? 사랑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모든 자들에게 전파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을기에 됐으니까 앞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